마을의 양들을 같이 관리하는 공동 우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의 역할은 뭐예요? 이제 삭스를 받고 이 마을의 공동 우리에서 뭐 50마리, 60마리, 뭐 이렇게 많게는 뭐 100마리 이런 양들을 목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양을 돌보는 어떤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근데 여러분 이 공동 우리 마을 언저리에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돌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양을 치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위험 요소가 생겨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소개하세요. 첫 번째 위험 요소가 뭐냐면 바로 강도와 도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양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양은 마치 은행에 맡겨둔 재산과 같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양들을 훔치는 거죠. 그런 강도와 도둑이 있었대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 와가지고 밤이든 언제든 이렇게 허술한 틈을 타서 이제 양들을 이제 훔쳐가는 거죠. 우리를 높게 해놓고 가시를 쳐놓고 해도 도둑들은 어쨌든 틈을 타서 이 양을 훔쳐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또 들판에 이제 꼴을 먹이러 이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이제 다 나가면 꼭 이제 들판 같은 데서 이제 뒤쳐져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양들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죠. 그럼 그 틈을 타서 또 강도들이 보고 있다가 그 양들을 또 이렇게 훔쳐가고, 이런 강도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은 왜 있어요? 양의 우리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또 이 우리를 넘어서 오는 자들은 다 누구라고요? 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의 문의 이야기는 문이 왜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문이 왜 있어요? 양들을 보호하는 우리가 있고 그 양들을 이제 지키고 보호하고, 그 양들은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 문이 있다라는 뜻은 양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제 강도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뭐래요? 오직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오직 문을 통과해서 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너희를 보호하는 목자이지,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너희에게 오고 또 그냥 몰래 들어오는 자들은 너희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둑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희를 빼앗고 너희를 침범하려고 하는 도둑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문은 양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예요. 그럼 두 번째, 근데 문제는 이 공동 우리에서 양을 돌볼 때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들을 위협하는, 이 양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양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강도, 도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누구?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맹수들이에요. 당시만 해도 맹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맹수들이 이 양들을 이제 잡아먹고 이제 움켜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짐승이 있는데, 누구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냐면 바로 이리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리떼, 늑대들, 그렇죠? 그러니까 늑대들은 떼를 지어가지고 사냥을 하러 내려오기 때문에 이 이리떼들이 갑자기 하면서 막 와가지고 이제 양들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또 누구예요? 이 도둑뿐만 아니라 이리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리떼들은, 여러분 문이 있건 없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리떼들은, 그렇죠? 이리떼들은 이 문이 있건 없건 그냥 상관이 없이 양들을 움켜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굴까요?
누구예요? 바로 양측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 양측에 대한 이야기를 또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우리를 양을 키워갈 때 이제 위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둑이 있고, 두 번째는 또 훔쳐가는 이리떼가 있다. 도둑을 분간하는 기준은 문이다. 왜? 도둑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고 목자들만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두 번째는 이리떼들이 있는데 이리떼들은 문과 상관없이 막 뭐 어느 때건 와서 양을 움켜가는데 이리떼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중요한데 이제 그 공동 우리를 지키는 목자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야. 네, 그렇죠. 이 삭군, 우리는 이 삭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삭군 같은이라고 하면서, 그죠? 이런 삭군같이 일하는 놈 하면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오해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간인 삶을 담아낸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삭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삭군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뭐예요?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는 마을에 이런 관례가 있는데 목자가 여러분 이리가 오면 방어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방어를 해야겠죠. 막 오면은 이제 뭐 한 마리 두 마리가 막 어슬렁 이제 다가오면은 어씨 저리 가 하면서 이제 막 하고 막 돌도 던지고 막 몽둥이 들고 서가지고 가 막 이렇게 막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리들이 뭐 도망가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한 8마리 9마리 이리떼가 혼자 지키고 있는데 아우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혼자 있는데 한 8마리 9마리가 그쵸? 여러분 막 그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그 늑대 같은 그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그런 늑대들이 막 8마리 9마리 와가지고 막 잡아먹을 듯이 하면 겁나요 안 나요? 겁나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까? 삭군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너무 빨리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죠. 맞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3마리든 8마리든 9마리든 너는 네 본분은 넌 죽는 거야. 양을 지키는 거 아니야? 돈 받았으면 죽기까지 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없죠. 그래서 그 미시나라는 책에도 보면 2-3마리 이상이 다가오면 그냥 삭군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은. 그래서 너무 많은 이리가 와서 생명이 위협할 정도가 되면 오히려 그가 이제 도망을 가도 그가 도망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나 변상을 이 삭군이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례들이 그 이스라엘 문화가 담겨있는 미시나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삭군 같은 놈,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좀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냥 고용된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위험이 찾아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삭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당시의 어떤 문화였는데 근데 11절이 이 문화 속에서 그 삭군이 잘못됐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삭군이 이렇게 사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당연한 거라 이거예요. 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11절이 그래서 포인트인 거예요. 11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나는 선한 목자야. 그냥 목자가 아니라 그냥 고용하는 삭군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하여서 나는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뭐 반려동물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시죠, 그죠? 반려동물 이렇게 강아지 또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아지와 반려견 또 고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너무 좋아하고 이제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그들이 막 이렇게 좀 교감도 되고 이제 뭐 웬만한 뭐 말귀도 한두 개는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해요. 서로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개를 위해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죠. 그죠?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죠. 병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한번 여러분 테스트 좀 해주세요. 네. 병민이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지금 아주 설교에 방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테스트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네. 지금 진짜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그 상황에 그쵸. 아무튼 뭐. 근데 선한 목자네, 병민이. 테스트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게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렇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미시나에서도 그 정도 되면 뭐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소중해도 사람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지 그 생물이 위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나는 선한 목자여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구할 만큼 지금 나는 일반 사꾼과는 다른 나는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선한 목자야 라고 하는데 지금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양의 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둑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양의 문, 그리고 이리들을 지키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서 이리들이 움켜가지 못하게 목숨을 걸어서라도 양을 살려내는 이 선한 목자, 이 포인트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뭐를 지키는 일에 있어요? 양을 지키고 양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거.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이 두 가지의 이 지금 파트예요. 양의 문과 지금 선한 목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이 문이고 자신이 선한 목자여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지금 줄거리거든요. 지금 이야기거든요. 배경 속에서. 지금 내가 I am, 나는 문이고 I am 목자야. 선한 목자, 그것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 언약, 그분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로 오늘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 이거죠. 그죠? 좀 이상해요. 어쨌든 2절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2절에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또 7절에는 보니까 나는 뭐라고? 양의 문이라. 좀 난해한 거죠, 이 흐름이. 왜? 문이라고 했다가 왜 또 목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목자가 예수님, 그쵸? 선하신 목자,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돌아가신 예수님, 선한 목자인 거는 뭐 대충 알겠는데 또 선한 목자가 어떻게 또 문이 되냐 이거죠. 선한 목자인데 동시에 어떻게 문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우리 본문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문이면서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인데 또 문이라고? 이게 어려워요. 고민하다가 자료를 찾았어요. 자료를 찾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문화 배경 속에 이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자료를 찾았어요. 이스라엘의 양의 공동 우리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가지고 공동 우리라는 키워드를 넣었다가 정말 이 말씀이 이걸 얘기하신 거구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 마음에 확 깨달아지게 되는 그림 하나가 찾아졌어요. 그 그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죠? 자, 이게 당시에 어떤 공동 우리에 대한 그림이에요. 공동 우리인데 여러분 저기 이제 문쯤 보니까 어때요? 문이 있어요. 근데 목자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문의 앞에 앉아가지고 문에서 목자가 문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목자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그림이 아주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그러니까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면서도 선한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은 양들의 목숨,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으로서 양으로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문이면서 목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새 언약, 내가 지금 새 언약을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이고 내가 목자야. 이 새 언약이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풀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언제나 옛 언약에 이미 나와 있겠죠. 옛 언약의 예표가 되어 있고 이 옛 언약의 완성으로서 오늘 주님은 내가 새로운 문이고 목자야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너무 잘 아시죠? 문에 발라진 피. 6월절 우리가 샀거든요. 우리 라이프 클래스에서도 배웠어요. 너무 잘 알죠? 모든 애굽을 심판해서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지금 그 유대인의 집에 그 문 앞에 문에 희생되어진 피가 발라져 있는 문에서는 심판이 그 문을 들어올 수 없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이 유월절. 그죠?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딱 나와야죠, 사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완성이죠. 양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을 지키기 위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자신이 직접 목숨을 내어놓으신 양이 되어서 인간과 같은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가 그 목자가 그 문이 사망과 죽음과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강도짓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강도들로부터 예수님 그분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음이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지금 지속적으로 자증적 메시지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줄게. 새 언약을 풀어줄게. 나는 이 양의 문이야. 너희를 지키는 문이고 강도가 죽음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문이야. 그리고 이 문을 지키고 있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피로 이 피가 문에 발라져 있다면 죽음이 너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강도가 너희를 해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 am 내가
양의 문, 내가 선한 목자, 나는 너를 구원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금 이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당시에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약의 패턴에만 있던 사람들이, 그냥 이 양을 키우는 문화 속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새 언약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고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따로 있어요. 여기까지가 결론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의 결론은 16절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네, 그렇죠? 이게 결론인데 결국에 뭐래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지금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못한 누가 있대요? 다른 양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는지, 왜 우리는 이 교회가 아직도 존재해야만 하는지, 이 교회가 왜 우리가 되어서 이 안에 양들이 들어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왜? 아직도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이 있다. 뭘 말합니까?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기까지 도둑들로부터, 강도로부터, 이리떼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빼앗김 당해서 죽어가고 있고 빼앗겼고 잃어버린 그 양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할 테이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선교해야만 하는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아직도 전도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네가 만났으면 됐지, 네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결론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양들 한 마리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14절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이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설명을 못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 양들이요 너무 신기하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거 좀 설명이 긴데 어쨌든 그 목자들이 이 양들을 키우면서 할 때 너무나 신기하게도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죠. 만약 그 양들 중에 재현아 라고 있다면 그 중에 양 중 한 마리가 매 하고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문화인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모든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 리더를 통해 목자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여러분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교회는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해? 왜 이렇게 해야만 해요? 네가 그렇게 잘났는데 네가 부족할 게 뭐가 있는데 왜 남을 위해 네가 섬겨? 왜 너의 그 재능을 너는 왜 너의 그 재능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간증했잖아요. 나의 음악을 통해 복음 전하고 싶다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양과 목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1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그죠? 여러분 우리 MT 다녀왔는데 리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또 장로님과 권사님 근데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리더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학원에서 여기 와서 리더까지 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손을 한 절반쯤 막 17, 18명이 들었어요. 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죠? 여러분 이상해요. 우리 장로님 사업가인데. 그죠? 아니 사업가인데 돈을 버는 사업가 아닙니까? 그죠? 장로님 권사님이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네? 왜? 이 돈을 버는 걸로 기뻐하고 더 이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왜 이곳에 오게 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왜 기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이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으며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해석받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졌고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16절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아직 내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무리가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 언약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새 언약 안에 주어진 비전이에요. 자연스러워.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문,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다. 이거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검증해 봅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정말 그 우리 안에서 이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선한 목자가 더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야
여러분들의 문제는 풀어지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찾아가는 곳이에요. 아멘.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죠. 사랑받는 건 좋은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부담스러워요. 벌써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끝으로 가볼까요? 맨 끝으로 가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저주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난 부인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배반했고 그리고 더욱이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저주까지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뭘 하신 거예요? 양의 문, 선한 목자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양들을 위해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후에 잃어버린 양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십니까?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한다. 얘기하시죠.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보여주세요, 몸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그 일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럼 지금 얼마나 껄끄러운 관계예요. 얼마나 껄끄럽고 내가 그분을 버렸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할 일 하시고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와가지고 사랑을 다시 주세요. 그 일자리에 와가지고 아침 식사 준비해가지고 막 구워가지고 아침 식사 막 먹여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주님 물으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잃어버린 양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음으로 네 주변에 아직도 이 도시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양들 너가 이제 먹일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것까지가 복음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위해 나도 양들을 위해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이 사실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된다면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검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 언약이신 십자가에서 양의 문이 되어주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라이프 클래스도 나오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빠지지 마시고 양육도 좀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알아지면 이 21장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냐? 너 내가 선한 목자인 줄 아는구나. 내가 이제 네 안에 있는 건데 이제 너도 내 양을 먹여라.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이 풀어진 사람에게 전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신 목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의 사랑을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피가 되어서 문이 되어서 죽음을 막아주시고 나 대신 모든 죽음을 내 이름표 달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도둑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살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나눴지만 이번 주에 우리 터키에서 30대 후반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 한 영혼 그 선교지에서 5년 6년을 사시다가 16살짜리 청소년에게 칼을 수십 번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6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4개월 후면 태어나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이걸 어떻게 공감합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군가는 눈물로 받아들일 거예요.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과 그 마음 때문에 눈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답이 나오지 않겠죠. 왜?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뭔가를 빼앗으려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자유와 여러분들의 놀고 싶은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온 거야. 증명할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됩시다. 양들을 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을 더 사랑받는 공동체가 됩시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향해 주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제2의 제3의 베드로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